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기 위하여 주신 구원받은 자들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의 거의 결론 부분,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통독할 때에도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레위기의 거의 끝부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자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레위기를 통하여서 규례와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26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원받은 너희가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이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고, 이제 26장은요. 그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면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부분 불순종하면 얻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저주 속에서 회개하면 얻게 되는 회복에 대해서 이제 26장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부분은 뭐라고요? 순종을 하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부분은요, 불순종하면 주시는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 저주 속에서도 회개하면 주시는 회복에 대해서 26장은 이제 앞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규례와 계명에 대한 반응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첫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축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앞에 지금까지 25장까지 쭉 주었던 계명, 규례 이런 것들을 순종한다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본문 끝에까지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하나 크게 한번 나눠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하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풍요예요. 풍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5절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네가 내 말에 순종한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위해 주어진 그 계명들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그 당시의 경제 생활은 모두 농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땅에 비가 내려야지 농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십시오. 비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을 따라 이른 비가 와야 될 때가 있어요. 살며시 이슬비처럼 땅을 적시는 비가 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하기 위한 늦은 비, 많은 양의 비가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철을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산물을 밭이 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다시 보시면 포도 탈 때까지 타작은 미칠 것이고, 그리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삶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풍요와 만족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순종하면 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해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또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풍요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풍성하게 먹는다고, 풍성하게 쌓아놨다고 삶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 우리의 육신의 평안, 평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평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내적인 평안 그리고 너희 외적인 평안 이런 것들이 평화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순종하면 주어지는 복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8절에 보니까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 너희 대적이 너희 칼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이건 뭐죠? 우리를 강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강성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고 이어지는 9절은요.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고 또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풍요가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순종하면 우리 삶에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강성해지고 번성해진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은요. 강성해지고 번성해진다라는 말씀 이후에 또 갑자기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많은 양식을 줄 것이라는 것을 강성해지고 번성해지는 것에 대한 뒤에 또다시 붙여요. 왜 이런 말을 다시 붙일까요? 여러분, 강성해지고 우리가 많아지는 것, 번성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 되려고 하면 쪽수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이 먹게 될 것 아닙니까? 강성해지고 하면. 그러면 그만큼 사실 양식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번성했는데 지금까지 주신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더 번성의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인데 그와 함께 또 그것이 정말 축복이 되도록 많은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앞에 풍성함을 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철을 따라 내리는 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에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잘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자연적인 은혜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신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이거 치우고 새 곡식을 먹겠다라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해놓은 양식은 그만큼 얻었던 그러한 곡식은 그만큼의 양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새 곡식을 주시겠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성과 번성이 정말 축복이 되도록, 강성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초자연적이에요. 다섯이 어떻게 100을 쫓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면 아유 뭐 그냥 뭐 그럴란가 보다, 나하고 별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100이 만을 쫓겠다, 그만큼 강성하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번성한 그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디서는인지 몰라도 새 곡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라도 하나님이 강성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 중에서 함께 하는 것도 축복인데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뭐하여? 행하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관망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행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풍요와 그리고 넘치는 평화와 그리고 넘치는 번성과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이 많은 축복들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원어에 있었던 그 말들을 많이 생략했는데, 왜냐하면 좀 어구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쓰였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라는 단어예요.
4절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있는 단어만 봐도 4절에 보면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철을 따라 비를 줄 것이다. 6절도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다. 9절도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11절도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고 12절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있을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축복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반복하여서 내가 나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의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이냐면 축복은 또 한편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축복 그것은 또한 내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축복의 시작이 3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저건 조건절입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준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많은 축복들 앞에 시작할 때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는 것은 준행한다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을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26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레위기에 있는 모든 계명과 다시 말하는 신명기의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은요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도 진리이지만 또 한편 이 복은요, 이 축복은 선택하는 우리에게도 달려 있다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축복 선물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구원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축복은 구원받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그분을 선택하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받는 사람도 있고 복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은 받았는데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요,
하나님을 선택한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축복은 또한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 다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풍성에만 꽂혀가지고 하나님께 늘 복만 구해요. 근데 먼저 생명을 얻는 게 필요해요. 근데 또 하나, 생명을 얻었으면 더 풍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내가 온 것은 일단 구원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만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주고, 그리고 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처럼, 이 레위기 말씀처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신 이 계명들에 순종하여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고 더 풍성히 받은 사람들은 있었을까요? 그러면 성경을 쭉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이 축복받은 순간이나 축복받은 세대는 정말 손에 꼽힐 만큼 적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빠서 하셨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전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까지 구원받은 자가 복받는 비결에 대하여 쭉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계명과 규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의 선택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은 선택한다면 이런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고서, 아, 축복은 내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구원이 풍성함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